기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주일 저희들은 주님이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르신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일째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한마음으로 찬송가 216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가 540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리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리 더욱 직능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검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몇몇이 학교 도서관에서 남았다가 공부하고 늦은 밤에 돌아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죽기 전 5분 전에 회개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받은 한 친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물으니
처음 질문한 친구는 뜻밖의 말을 하였습니다. 미션 스쿨에 다니며 성경을 배워보니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어렵고 부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회개해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죽기 5분 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하지만 문제는 마지막 5분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5분을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분명 어리석고도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회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며 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고 나면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때 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와 탄식을 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주인은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기대하며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선한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인은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망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종을 보낸 것도 아니고 주인이 직접 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주인은 기대와 소망 속에서 열매를 구하러 왔습니다. 내가 3년 와서, 이 말씀은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구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첫째는 찾는다, 둘째는 찾아 헤맨다, 셋째는 얻으려 한다, 넷째는 애써 기다린다는 뜻으로 무화과나무의 재배의 목적이 오직 열매 그 자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열매 그 자체가 무화과의 기능이요 사명이며 주인의 선한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주인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땀과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했습니다. 마침내 열매를 얻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기에 주인은 진노했습니다. 3년이나 안타깝게 열매를 기다렸는데 땅만 허비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은 심판하기로 뜻을 굳혔습니다. 그래 가원지기를 불러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존재의 가치성을 없애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무화과나무에게 3년이나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실망한 주인은 가원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의 집행권이 가원지기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가원지기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가원지기는 주인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간청을 합니다. 첫째,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기도는 집행유예 청원의 기도입니다. 둘째는 두릅하고 걸음을 추리니라는 중재사역의 약속의 기도입니다. 셋째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이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원직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주님은 뜨거운 사랑과 용서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가원직에는 한 번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성교의 고장인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슬픈 소식을 접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회개와 결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원직인 주님의 간절한 간청으로 2021년 올 한 해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이 기회를 어떠한 기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동안에 우리는 겨우 살아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심판입니다. 구약의 예서를 보십시오. 그는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이를 되돌리고자 눈물 흘리며 간구하였지만 성경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이처럼 회개의 기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죄인들에게 아직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실 만큼 참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는 곧 죄인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년씩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열매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가지 돌도 아낌없이 찍어버리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무한장 보고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버리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의 신 둘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과 결단을 요구했던 것처럼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놓치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6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귀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주어진 때를 따라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즐거움과 보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지식과 건강을 가져다 줍니다. 참 행복은 일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 딴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보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감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을 믿고 온 정성을 기울여 일하는 데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루터나 갈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요 천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 때에 정성을 다해서 일할 뿐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열심히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를 저주받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죽으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오직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빛이 있는 낮에 일해야 합니다. 여기서 밤은 죽음을 말하고 낮은 살아있는 생명의 때를 가리킵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깨닫고 무엇이든 죽도록 충성하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를 삼을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일할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위와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부르심의 은총의 기회를 주어졌을 때에 더더욱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종의 주인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애굽에서 포도원 교회로 옮겨 심긴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무화과 나무인 교회는 살아있는 나무, 열매 맺는 무화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원 밭에 심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맺으십니까? 생산성 없는 교회, 세상 종말에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총의 햇빛을 받고 비와 바람과 이슬과 대기의 혜택을 받기만 하면서 생산의 열매를 보이지 않니 하는 나무는 찍어버립니다. 반면에 생산성 있는 교회는 그 열매를 계승합니다. 뿐 하나의 교회는 언제나 재기할 수 있고 계승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원지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확실히 오늘 우리에게 재기와 재생의 소망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아주시는 사랑과 은총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원지기의 기도 때문에 노아나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지인들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하겠습니다. 가원지기의 중보기도 때문에 성령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금년만이라는 제한적이고 짧은 유예 기간을 정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받은 금년만은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시는 주님의 책망 앞에 땅값을 해야 합니다. 3년 기간에 위해 또다시 1년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사건에 대한 값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겁맞는 값을 해야만 합니다. 이름은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를 붙잡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2021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들을 함께해 주셨고 또한 2021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2021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19가 끝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공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우리 나갈 길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공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